오늘 본문은 팔복의 5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본문의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국어 사전적의 뜻을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돌봐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엘레이모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국어 사전의 뜻으로 살펴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 사랑, 인자 등과 같은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원어인 헬라어 모노스의 단어에 그리고 원형인 엘레오스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 보통의 자비, 사랑, 인자보다는 더 실질적인 해석으로 되어집니다. 즉 엘레스의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피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을 뜻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 한복판에 머무르며 그의 마음과 합해지려는 의지와 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쌍히 여기다, 불쌍하다 정도의 그런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긍휼일, 오늘 본문에 있는 긍휼의 단어의 뜻인 것이지요. 비상적인 자비가 아닙니다. 그냥 인자를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 깊이 그를 이해하고 그가 처해 있는 그 아픔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힘듦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려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와 함께 그의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 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은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위로는 어떤 일을 만듭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논쟁하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의 입장에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쩌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결국 참 긍휼이 없는 위로는 정죄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그의 입장까지 내려가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그의 처지에서 그의 입장에서 그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긍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긍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배고픔도 또 피곤함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내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긍휼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렸던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긍휼인 것이지요. 이 최고의 긍휼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진정한 긍휼을 베풀면요, 그 긍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위로받고 회복받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데, 그 보상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긍휼로 다가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긍휼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지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이요, 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최고의 긍휼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벅찬 감격과 또 진정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듯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 긍휼의 여김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픈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결국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도 진정한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상적으로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의 살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며 그의 아픔과 그의 힘듦을 함께 생각하며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 영혼을 살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루가 되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